오늘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이제 3장을 끝내면서 10절과 17절까지 아주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16절 말씀에 들어 있는데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인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띄어서 나눈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쉬고 확신한 일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 이 하나의 통 단어를 말합니다.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확신하고 믿었다면 그 다음 명령이 뭐죠? 그것에 거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배우고 확신한 일, 이 하나의 내용에 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확신한 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 거하라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죠. 그래서 만약에 먹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에너지가 떨어지고 결국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에너지 공급원을 먹는 것으로 하고 있듯이 이 크리스찬,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에너지 공급원이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이 없는데 허기가 오지 않는다면, 허기의 느낌, 허기의 감각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사람도 먹는 것을 먹지 않으면 뭐가 오죠? 허기, 배고픔이 옵니다. 제가 많이 배고파 봐서 아는데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태는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먹지를 않았는데 허기가 안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찾지 않았는데도, 먹지 않았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내 영적인 심각한 상태가 허기가 오지 않을 때 심각하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허기가 오지 않는,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영적인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육적에 치우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는 게 바쁘고 내 벌어먹을 것이 바빠서 말씀의 허기의 감각을 잊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삶은 육신의 삶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고 그냥 행복하기 위해 살고, 그럼 영적인 허기가 눈치가 채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의욕과 식욕이 생겨나서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육신만 지은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인 것이죠. 그것이 풍성하게 이 말씀의 공급으로 배부르게, 영적인 배부름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들을 취해도 영적으로는 허기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 이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거하라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실한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겠죠. 그 전에 우리가 1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전후로 전체적으로 14절을 중심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본문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말씀이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럴 때 여기서 보면 이제 배우고 확실한 일,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황으로 올라가 봐야겠죠? 그 바로 전절입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실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악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우리를 속이고 악하게 괴롭히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 가운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사실 형태만 다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논리들과 진리들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질 뿐이고 예수에 대해서 반하는 자는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라면 이 박해에 대해서 늘 흔들리고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나 14절에서 이제 그 배운 것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박해가 어떤 박해였을까? 이 사도 바울이 겪은 박해인데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앞절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박해를 받는 자들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경건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결과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12절의 서두는 좋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죠. 그 결과가 이렇게 경건을 지켜가면 축복을 줄 거야, 좀 돈을 많이 줄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러한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심지어는 12절 원문에 보면 좀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리의 모습은 바로 박해받는 것입니다. 누가 박해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성도의 경건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박해라면 누구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박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합니까? 이런 예수를 믿을 때 박해받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한 문제는 믿다 보면 어쩌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의 신앙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어떤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박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박해를 이길 만한 힘과 은혜를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예 박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주의와 이 긴장감은 우리가 손에서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그 박해는 늘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쉴 틈 없습니다. 명절의 쉼 가운데에서도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경건을 싫어하는 방해 요소 뭘까요? 영적 대적자, 바로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공격하는 공격의 사탄의 공격은 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건을 추구할 때에 오는 박해는 더 심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연스러움이자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절 11절의 말씀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수많은 신앙과 전도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많은 박해를 지역마다 받아왔는데 그때마다 나를 건지신 이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박해가 안 올 거야, 늘 행복하기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는 반드시 올 텐데 그것을 해결할 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야, 어려움이 없어, 세상은 다 행복해, 그냥 건강하기만 해, 그 공부 안 해도 돼, 잘 편하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만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에겐 이런 어려움도 올 수 있어, 그래서 배워야 해, 이런 것도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훈련할 때 나중에 멋진 언어로 성장할 수 있어. 훈련과 교육을 가르칠 때 어떠한 풍파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녀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마냥 행복할 거야 라고 가르친다면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기만 하면 다 해결돼,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이 박해를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하루에도 한 주에도 수많이 몰려옵니다. 세상의 많은 매체들 속에서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진리의 모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께 거함으로, 배운 것에 확신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건져주신 주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요 그 자신의 경험의 어떤 자세한 내용, 지역적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요, 박해와 고난 이런 것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당했다. 그 장면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안디옥이죠.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겪어온 지명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쪽에, 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이죠. 그쪽에 있는 처음에 이제 안디옥에 갔을 때 이제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 예배 때 한 번 더 이 회당에 와서 설교를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원래 정통하던 유대인들이나 이 시기하던 자들, 사람이 잘 되면 항상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제 죽이고자 이 모함을 하고 좀 이렇게 내쫓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장소를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쫓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 곳이 이고니온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고니온에서도 가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유대인과 비방자들, 이방인들이 시기하여서 또 죽이려 하죠. 심지어 돌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해서 어디로 가죠?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지역 루스드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죠. 그래서 그를 고치고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구나, 당신은 제우스고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하면서 막 신으로 떠받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말이죠, 오해를 풀고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독해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있던 사람들이 심지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돌을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돌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지역에서 맞게 됩니다. 오늘 맞지 않은 돌을 염려를 내려놓지 마시고, 오늘 맞지 않은 돌이 내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하던 자들이 와서 돌을 쳐서 사도 바울을 쓰러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외곽으로 집어 던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하루만 회복해서 바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미친 사람일 정도로,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이 정도면은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 경험을 하면요, 사실 주춤하게 되죠.
하루도 주춤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자기가 왔던 행로에 만난 자들을 다시 되짚어서 가면서 격려하고 다시 세웁니다. 그 끝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이 박해를 다 당하고 난 뒤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그대로의 권고죠. 같은 권고입니다.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안디옥 거꾸로 이제 돌아가면서 처음에 왔던 길 거꾸로 돌아가면서 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반드시 겪는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자리에 날마다 거하기를 애써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몸소 겪은, 복음을 전한 겪은 사도 바울이 하는 권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에 머물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해도 막상 삶의 현실 속에서 돌 한 대 맞으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예수 이렇게까지 믿을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다시 원래 그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혼합주의로 돌아가고 율법주의로 돌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담고 그때그때마다 결정하며 그때그때마다 돌아서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평생 동안 해야 될 굳건한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에 머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말이죠, 죽을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죽을 뻔한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당시에 어떤 혼합주의, 율법주의, 쾌락주의는 뭡니까? 세상 속에 살아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예배를 좀 한두 번 빠지고 기도도 좀 빼먹었는데 생각보다 세상에 별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누리는 것이 뭐 그대로인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속 편히 사는 것, 뭐 주일날 예배 뭐 헌금하라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자. 그러면서 세상에서 사는 행복감의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건지시는 주를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운 것에 그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지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을 돌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뭐 하나에 빠지면요, 주변을 잘 못 보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근데 누구의 조언을 듣거나 책 한 권을 읽거나 어떤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환난과 박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오늘 돌을 맞았지만 내일 다시 신앙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주님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가 어떤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거하라 라는 명령에 그 앞에 배우고 확신한 일, 그래서 그것에 거하길 원하는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4절 이후에서는 이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14절 말씀을 한번 14절 끝인데 1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까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에 보니까 그 배운 게 뭐냐,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맡긴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너가 누구한테 배웠냐? 어머니와 외할머니한테 배웠다고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또 자라서는 누구한테 배웁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에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성경 배운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한 유익이 첫 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15절에서 그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성경의 유익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도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데 말씀을 통해서만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흥이나 간증이나 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가 강조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이렇게 보내면서 사실 당시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생의 마지막의 순간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하면서 사실 뭘 가장 중요하게 적었겠어요? 거기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 무엇을 할까? 그 적은 게 바로 성경 가치의 강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이 성경의 가치를 아기 때부터 3살 이후로부터 벌써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으로부터 찾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 이 모세 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가장 이 가치롭게 여기는 그 직분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치면 랍비들이죠. 말씀을 교육하는 자들. 그래서 그 교육자들 귀하게 여겨서 그 자들이 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다 이 경제권을 꽉 잡고 미국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흥의 불씨를 가져온 것이 뭐죠? 선교사들이 불씨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이 쪽복음으로 이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복음을 먼저 접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뒤에 선교사가 와서 오히려 선교사가 놀랐죠. 야, 여기 말씀이 벌써 들어와 있냐?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회로 이렇게까지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초는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붐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성경 교육입니다. 요새는 이제 성경 교육 같은 거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말씀의 귀중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을 읽기를 사모하시고 배우기를 사모하시고 암송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부흥의 첫 번째 스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 교육부에서도요, 암송 잘 안 합니다. 요새 암송하면요, 애들이 싫어해요. 학교 학원에서도 하는 거 많아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부는 좀 하더라고요. 암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겪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우고 확신한 것들, 성경 말씀이죠. 인간적 교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할 것인가? 바로 성경의 말씀에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자들이 지혜로웠던 것처럼 그것이 무엇에 이르는 지혜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이것은 성경의 말씀은요, 이런 교양서나 어떤 지식을 얻게 하는 것, 어떤 감동을 받게 하는 많은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인간을 통해서 적은 이 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그냥 감동스럽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교양서나 감동을 주는 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 책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 생기를 이 기록, 성경 기록에 밀어 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정탐을 하게 되죠. 그 정탐을 할 때 가나안 땅은 7족속으로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누군지도 모르죠. 이 정탐 꿈을 보냈을 때 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물어봤더니 너희가 그 수많은 광야길을 지나올 때 내가 그 사연과 그 앞서가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귀로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은 보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들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믿음과 신앙의 시작은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씀의 깨달음 없이 그냥 이 섣부른 열기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출석이냐 그냥 감동되는 찬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들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귀함인가, 단순히 그냥 나의 지혜서, 삶의 경험을 녹여내는 지혜서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책,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어떤 것보다 가까이 하게 됩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2년도 새해 들어가면서 말씀 좀 읽어봐야지 성경책을 피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전 그 도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여기려는 그 노력 말이죠. 그래서 뭐 때로는 이런 질문들도 합니다. 전사님, 이게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읽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녀들도 물어보죠.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뭐 어린이 성경도 보고 뭐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읽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읽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라는 게 있죠.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모르고 어렵지만 성경, 하나님의 생기의 감을 자꾸
자꾸 마음밭에 뿌려놓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고 신앙의 성숙이 왔을 때 그 감각이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감각의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 그 맛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몰라도 어려워도 읽어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연구하고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요, 연구는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읽어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싹 틔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감각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봤던 이 TV 영상인데요, 그 격투기 파이터 추성훈 씨 아십니까? 그 형제가 아주 이쁘고 현숙한 여인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행했던, 너무 옛날인가요? 그 추사랑 그 이 자녀 딸이 이렇게 막 TV에서 양육하는 모습들이 막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이요, 부인이. 근데 야노시오 맞나요? 그분이 이렇게 양육하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데, 이제 외동딸이다 보니까 혼자 노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와서 막 같이 하자고 이렇게 노는데 화가 난 겁니다. 나 혼자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말려서 이렇게 안고 이제 왜 그랬냐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서로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 아이의 시간은 사실 어린아이니까 같이 놀고 이렇게 같이 노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죠? 싸우지 마! 같이 놀아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윽박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숙한 그 야노시오 그분은요, 충분히 천천히 묻더라고요. 왜 그런 감정이 들었니? 왜 그런 마음이 들었니? 그래서 이게 나도 엄마인 나도 같이 노는 기쁨을 30살이 돼서야 알게 됐어. 너는 몰라도 돼. 그러나 이러이러한 기쁨이 있으니까 나중에 너가 30살이 아니 더 청년이 됐을 때 그때 엄마의 말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지금은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감명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할 날이 오겠구나. 지금은 몰라도 싹 틔울 날이 오겠구나. 그냥 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심어낸 그 감각들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이 유익이 뭐였죠?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는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데 그 다음은 뭐가 남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숙제들이 남았습니다. 그런 숙제들 속에 또 말씀이 또한 두 번째 유익은 뭡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하게 살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출발한 구원이 성경으로 살아내는 삶까지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들어와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된 책,
성경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뭐 이렇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교훈은요, 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왔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런 교리적인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게 함으로 어떤 것들이 발생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교훈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적 분별은 뭘까요? 바로 올바른 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아닌 것에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죠.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세상의 많은 길에 대해서 기준할 내용이 없습니다. 일로 가볼까? 가다 안 되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근데 올바른 길은 뭘로만 기준해서 갈 수 있죠? 바로 진리에 기댈 때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성경이 제시해 준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시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대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라오던 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길을 올바르게 닦아 복음을 전할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뭘 선택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분별의 기준이 자체가 성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헷갈렸던 일들이 빠르게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헷갈렸던 말들이 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 그 교훈,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책망은 뭐죠? 사실 사람들은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망받기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할까요? 바로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게 합니다.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6절이죠.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게 다 뭡니까? 분별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 분별해서 올바르게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와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훈과 책망은 사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가장 육적으로 연약해 있으실 때, 배고파 계실 때, 금식 기도하실 때,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죠?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항상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경험입니까? 그때그때 일어나는 의지, 의욕, 열정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자신의 실력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먹고 계십니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그 확실한 일에 거할 때에 우리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고 우리 한번 마칠까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 우리의 삶에 수많은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자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